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오늘은 그 7교회 가운데 2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 무대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번 주간에 그 터키의 난민들을 향하여서 한국의 어머니 학교에 가서 섬기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두 분의 자매님이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그곳에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2000년 전 이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지난 주간에 그 선교 현장에 들려온 순교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천국 환송 예배 때에 놓여졌던 41살 된 김진욱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16년 봄에 터키로 건너갔습니다.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와서 그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 듣고 그들 섬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에서 난민들 섬기시다가 올해는 새로운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지난 초여름에 디아르바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다가 지난 19일 저녁에 16살 된 한 소년에 의해서 무참하게 칼로 난자당하고 찔려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20일 자정쯤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한 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번 주에 태어날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2007년도에 터키에서 순교의 소식이 들려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 선교사였던 틸만 선교사님과 현지인 사역자들이 역시 무참하게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교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우리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염려와 걱정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터키의 교회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그 소식을 한 사역자가 보고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2007년에도 틸만 선교사님 순교한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우리도 죽여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천국 환송 예배를 21일 오후 2시에 150여 명의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또 한국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모여서 드렸는데, 현지 교회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저희 친척들이 내게 전화했습니다. 당신도 조심하라고.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히려 나는 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이곳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욱 더 목숨 다해 복음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이끄는 데 전력하겠습니다. 김진욱 선교사님의 순교로 이곳 터키 동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변환점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틸만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로 이 터키 안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역사를 일으켜주셨고, 이제는 시리아 난민들 그곳에 보내주셔서 섬기면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피가 떨어질 때 그 순교의 피가
부흥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퍼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서머나, 그 다음에 버거마, 그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도 터키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7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에 교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그냥 여기였을 것이다, 그냥 무너져 있는 그런 폐허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박해의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로가 로마라고 하는 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박해를 일으켰다면, 도미티안은 그 박해의 바람을 로마 제국 전체로 확장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하고 이 로마 제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내세웠던 정책은 자기를 신으로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격화하면서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도미티안의 박해하에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까지 밤모섬에 잡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풍전 등화의 위기를 만나면서 촛불이 바람에 날리듯이 곧 꺼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편지를 주시면서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도 충성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도 안디바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충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많으신데 충성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당연히 군인들이 격려하면서 목이 쉬더라 쫄병 때는 외치지 않으면 뺨 맞았다. 그래서 충성. 사실은 충성할 마음도 없으면서 충성 소리를 질러야 하기 때문에 거수 격려하면서 외쳤던 그 단어를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인들에게 쓰여지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서 보았습니다. 새로운 버전이었습니다. 짧아서 좋았습니다. 아주 짧고 새로운 버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모습 거기 많이 나오죠. 이 군인들을 통해 로마의 제국을 확장하는 현장 속에서는 두 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확장을 위한 침략 전쟁, 그리고 오랑캐들로부터 이 로마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 그리고 그 전선에는 수많은 로마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는, 생명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피 흘리는 거예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거는 뭐 죽지 않는 충성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특별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라면 당연히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내야 될 것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제국은 자기의 나라와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나라와 영토를 지키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두 교회 모두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거기에 사탄의 회당이 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이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이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배후에서 사탄이 하고 있다라고 단정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보이는 사람들과 제국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렸던 사탄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고, 만약에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는 자, 그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자입니다. 부인하라는 요청 앞에서도 나는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시인함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폴리갑처럼 화형장에서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 나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인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 곳곳에서는 우리가 열방으로 기도할 때마다 순교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긴급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온 내용이죠. 알제리에서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한 집안 가족들이 무슬림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산제국이 무너졌을 때 이제는 신앙의 자유가 왔다고 우리가 환호성을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무너지고 공산제국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경제를 개방했기 때문에 공산 통치, 독재는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중국 땅에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힌두권인 인도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박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확장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교의 자유는 줄어들고 오히려 박해는 점점 더 강하면서 사탄이 자기의 제국과 영역을 넓혀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렸던 현실입니다. 두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충성하는 교회와 배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안디바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 바로 충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붙잡아야 될, 굳게 잡아서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신앙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생명을 잃기 전에 나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말한 바로 정확한 그 싸움이 지금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싸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싸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저버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그 고난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재판정 앞에 끌려가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결정해야 되는 그 운명이 걸린 자리에서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황제가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부인하면 바로 자유롭게 나가서
너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배신을 선택할 것인가? 성도들은 그것을 요청받으면서 충성을 요구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재미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것을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교회에 배치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제일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교회는 좀 증세가 심각한 교회입니다. 제일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은 한 번도 받지 않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6번째 있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가운데 있는 세 교회는 어정쩡한 교회입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마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문학 교회, 잘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없어지고 상황이 다 좋은 상황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착각과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거짓 약속들, 거기 우리가 미혹되기 쉽습니다. 서머나교회, 이미 충성하고 있는 교회인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는 실상은 부요한 사람이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실제로 궁핍했습니다. 경제권을 로마가 잡고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황제를 거부하면 이 서머나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지만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날마다 비방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욕먹으면서 먹고 살기도 어렵고 환난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으니 내가 그거 안다, 너 참 충성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제는 평안이 오리라. 그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환난에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건져 주리라. 여러분,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궁핍 속에, 비방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충성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10절이 말합니다. 앞으로 뭐가 오겠다고 말합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고난은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보다 더 강도가 셉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죽음이, 순교가 그들을 기다리는 강한 핍박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0일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인 열흘 동안 어려움이 온 거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는 이 고난이 계속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머나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카비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서머나교회에 실제로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서머나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열흘 더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은 나밖에 모른다. 지금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지금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 온다고 해서 도망가지 말고 믿음 저버리지 말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고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려도 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은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충성으로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말종처럼 여김받고 불쌍히 여김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승리자에게 주는, 이긴 자에게 주는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 그 믿음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사탄은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IS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공산정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떠한 독재자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육신은 죽일 수 있고 예배당 건물은 불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손에서 한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그 상황 속에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음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지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 여러분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망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2000년 역사 속에서 박해는 점점 더 가중되고 있고 순교자들은 더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어린아이 하나 같은 사람, 힘없는 부녀자, 가난뱅이 같고 권력이 없고 바람에 불면 날려버리는 그런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주의 몸된 교회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어야 안전하지, 내 믿음 자랑하고 경력 자랑하고 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면서 큰소리 치다가는 여러분 비극적인 버가모 교회의 그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고 책망받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박해가 오면 내가 보배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 원수가 이걸 빼앗아 가려고, 이거 놓게 만들려고 나에게 그 고난을 주는구나.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문제 해결하려고 보배를 버리고 그것을 잡지 마시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더 힘있게 이제는 목숨 걸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충성, 이 믿음 지키는 것을 위협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로마 제국, 세상 제국에 칼과 검으로 칼과 몽치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버가모 교회와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성도들이 배신할까 봐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작았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문에서 아예 족보가 지워졌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일제 신사 참배 박해가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 닫아야 했고 우리 지도자들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 당해야 됐고 감옥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깨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왔습니까? 70년대 지나가면서 경제 부흥이 왔습니다. 한국에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온 세계 다니면서 이제는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견디고 살아남았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서 대한민국까지는 왔고, 그래서 이제는 큰 교회를 만들었고 많은 성도들이 생겼지만, 그러나 이 자유가, 이 번영이 서머나 이 버가모 교회처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호주 땅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서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굉장히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면서 나타나세요.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건 내가 다 쥐고 있다. 나에게서 다 나오고 내가 결정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주로 어떤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높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분, 부활하셨지만 과거에는 어떠신 분입니까? 죽임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다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서 이 예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된 이 제국 안에서는 같이 죽임을 당하는 운명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죽임 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죽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더 굳게 붙잡는 자리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봅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좌우에 날성검, 여러분, 그 검은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 휘두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쥐고 계신 검이 아닌 것을 16절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니,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제국과 그 마귀와 싸우시기 위해서 검을 빼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검을 가지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와 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임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를 도려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잖아요.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그것을 수술하시는 날성검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가 남김없이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심판받는 것처럼,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수술하시는 분으로 집도하시면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가시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은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필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충성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복음에 대한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맡겨주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싸움에 성공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진리의 싸움에 승리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과 거룩한 말씀의 진리로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검을 가지고 너에게 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믿은 다음에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제국이 벌이는 그 잔치의 자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재물을 같이 먹고 그 우상 숭배 현장 속에서 거나하게 취한 다음에 벌어지는 그 육체의 향연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 즐기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신부의 정결, 신부의 거룩함을 그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산들 무슨 대수냐, 구원은 보장받았으니 그저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발람의 교훈이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런 니골라나 발람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거짓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율법주의처럼 뭔가를 행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 얼마나 달콤하게 들립니까? 그 말 맞습니다. 절대로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믿을 때에 거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주님을 닮는 자리에까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 때문에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는 죄악의 종로로 갈 수 없고 주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이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싸워내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만 붙들고 우리의 삶과 인격과 모든 생활을 변화시키는 의의 능력이 되신 그 복음의 능력을 포기하고 마치 세상에 살면서는 죄짓고 사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주일날 와서 죄짓고 나서 회개만 열심히 잘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임당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박수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이 주일날만 모여서 훈련하고 열심히 전쟁하자 막 힘을 돋구다가 딱 교회당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군복도 벗어놓고 무기도 다 벗고는 저를 잡아가 주세요라고 포승줄에 묶여서 한 주일 내내 끌려다니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박수칠 일이죠. 얼마나 이런 그리스도인들 부려먹기 좋겠어요. 마귀가 부려먹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런 방해가 안 되고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왜 보내주시겠어요? 여러분, 왜 성령 능력 보내줘가지고 뭐 일하게 하시겠어요? 그냥 놔두면 되지. 그 육체 가지고 잘 살아라.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되지. 얼마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혼은 거룩하지 몸은 아예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몸 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면서 죄를 밥 먹듯이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 안에서 구원파가 그것을 지금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이런 거짓된 복음이 와서
예수 믿는데 목숨 걸고 이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송두리째 속에서부터 썩어서 문드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참여해야 될 잔치는 세상 잔치가 아니라 내가 다시 오는 날 너희에게 보여줄 그 잔치다. 거기에 감추었던 만나가 차려지게 될 것이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은 흰돌인데 받는 사람이 많이 알 수 있는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 그 흰돌을 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내가 준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의 자리에서 먹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기다리는 저희들이라면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는 삶의 자리를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상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어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게 하면서 이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신 이 소중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잠시 기쁘고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평안하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내가 예리하고 날쌘검으로 너에게 다가간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님하고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데, 다른 교회 분들, 교회 안 나가시는 분 전도하는데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목사님이 맨날 야단만 친다며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야단치겠습니까? 주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인칼리에 하시는 분이에요. 더 싸우자, 더 목숨 걸자. 그러나 회개해야 될 죄악이 있는 곳에서는 예리하고 날쌘검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징계의 음성, 그 책망의 음성,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빼셔서 내미시는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금 받고 살아나면 둘째 사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잃어버려도 좋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자리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 닮아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상화가 완성되고 내 자신의 영적 싸움이 끝나서 승리의 자리에 이긴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어서 누리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주님의 복음 앞에, 주님의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한 주인으로 다시 붙들고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